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믿음으로 이깁시다. 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조건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럼 조건이 바뀌면 구원의 성취도 변하고 취소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변하고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무엇도 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무서운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마치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이 취소되는 듯한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한즉 이렇게 말해요. 죄를 범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단어를 살펴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이렇게 말해요. 짐짓 죄를 범한즉 짐짓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아주 고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하는데 죄를 범했다는 것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했다는 말에 짐짓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 고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짐짓 죄를 짓는 것은 고의적이고 자발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쭉 말씀 가운데 자원함으로 이 말이 있는데 자원한다는 말과 짐짓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의 의지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자발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온 말씀일까요? 이 말씀도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이 구약과 비교해서 구약의 제사와 율법과 비교해서 말씀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사실은 구약에서 온 말씀입니다. 말씀 민수기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2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30절,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의 기회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고의로 죄를 지으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속죄의 여지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반영되어져서 고의로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자원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그런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는 속죄의 제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의로 짓는 죄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의로 짓는 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고의로 짓는 죄도 용서 못 받는다면 보혈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 한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다 씻고 다 덮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 더 이상 속죄가 필요치 않는, 속죄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예를 들면서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패했다는 것은 경멸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경멸한 사람도 속죄의 기회가 없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모세의 법을 폐한 사람, 속죄의 기회가 없이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구약의 예를 보면 되겠지요. 신명기 13장 6절서부터 말씀 9절까지 말씀인데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구약에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데 용서 없이 속죄의 여지가 없이 이 심판과 형벌에 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배도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벽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속죄의 여지가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배도하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 말씀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구약에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마치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취소될 듯한 말씀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부지 중에 죄를 짓거나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2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이 깨끗지 않은 것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우상숭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심판받는다. 30절 31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심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구원에서 멀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 저자는 왜 이런 내용들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리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제사 제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끼어서 우왕좌왕 갈등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목회적으로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 책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현실이 만만치가 않지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지금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도 너무 힘들잖아요. 싸움 자체가, 영적인 싸움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의 공격도 있고 유대교의 유혹도 있어요. 로마 제국이 압박도 하고 핍박도 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싸움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해 있어요. 근데 이 싸움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싸움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고난의 큰 싸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란 말을 쓰고요, 큰이란 단어로 수식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싸움이 얼마나 만만치 않겠어요. 이게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 안에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신앙을 내려놓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너희들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목회적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신학적인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32절 본문에도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하죠. 빚은 진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한 번 빚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이제 거역하면 더 이상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이건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목회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물러가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 앞으로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이런 목회적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얼마나 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만만치 않은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33절은 어떻습니까? 33절 말씀을 보세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비방과 환난이 있어요. 근데 비방과 환난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 조롱거리, 비방거리, 구경거리, 마치 무대에 올라온 듯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막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그러니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 간다고, 예전에 코로나 시대는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는 것도 참 사람들 앞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말세 때에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습니까? 제도적인 핍박이 있고,
여론과 주변의 그런 의식들이 바뀌어서 교회 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겠죠. 그때 오늘 히브리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교회가 구경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구경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조롱의 구경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핍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이걸 알 수가 있지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에 그런 사람들과 사귄다는 것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보편적인 거예요. 교회가 겪는 보편적인 환난과 비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초대교회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하죠. 3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갇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습적인 연좌제가 있잖아요. 이 사회와 관습이 적용하는 이 얼매이는 옥매이는 이런 연좌제가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를 도와주는 사람이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까지 빼앗겨요. 재산까지 빼앗겨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권력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폭도들의 약탈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까지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제한을 빼앗기는 것, 추방당하는 것, 이거 참 일반적인 일이었다고요. 성경 말씀, 우리가 그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왔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역을 같이 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에 온 이유가 뭐지요?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이탈리아를 말하는데 글라우디오 이렇게 말해요. 글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로마 본토에서, 이탈리아에서 다 추방시켜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고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이 황제에 따라 그런 핍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쫓겨났지만 다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재산을 실제적으로 뺏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현실이었다고요. 그러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재산을 다 뺏겼어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읽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구현되어지고 나타날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 상태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상황을 스스로 감당하며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아마도 대다수의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떠나갈 수 있지요.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물러가면 안 돼요. 신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앞에는 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다가 떨어지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에는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어떤 권면을 합니까? 3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심판만, 무서운 이야기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지금 소유를 빼앗기는데 소유를 빼앗기는 것으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34절 후반절 말씀에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 빼앗기지만 더 나은 소유, 연구한 소유,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볼 수 있지요. 아유, 교회 가면 뭐 이렇게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물질적으로도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유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하늘의 소유가,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더 낫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탁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 상급은 영원한 소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면, 물질의 손해도 그렇고요, 단순히 손해가 물질의 손해만 손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보는 손해가 정서적인 손해, 감정적 손해, 어떤 이런 내 인격적 손해, 나 인격적으로 나를 막 충분히 어필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은 다양한 손해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러나 그 손해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당하는 이유는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요. 교회 안에서도 이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 바라보지 않으면 뭐 손해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손해보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에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보세요.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고, 그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더 영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손해봐야죠. 그래야 신앙 지킬 수 있어요. 믿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를 향한 권면이었다고요. 빼앗기지 않아요. 이 영구한 것은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또 다른 권면, 두 번째 권면이 무엇일까요? 35절 말씀을 보세요.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3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큰 상은 보응이에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큰 상이 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이 예배되어졌다. 이거 바라보면서 지금의 환난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성과 성격이 끈질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소망 가운데 큰 상을 바라봐야, 믿음의 눈으로 큰 상을 바라봐야 지금의 고난이 작게 보여서 인내로 이기는 거지요. 우리의 인성과 끈기로 인내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 못해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안 보이면, 큰 상이 안 보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정과 성품으로는 인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조금 오래 참아서 남들보다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박 목사보다는 여러분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결국은 나중에 다 포기합니다. 인내는 무엇으로 가능해요? 큰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진짜 소망이 보일 때에 그 소망 때문에 지금의 환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망 때문에, 진짜 때문에 이 환난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별거 아니네, 가짜네, 이거 그냥 그림자와 같은 거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안 보이고 환난을 참으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손해볼 수 있어요? 진짜 좋은 것이 안 보이는데, 진짜 좋은 것을 모르는데 여기서 물질에 손해보고 재산 빼앗기고 그거 견딜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못해요. 저도 못해요. 우리 누구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봐야 합니다. 지금 환난이죠. 환난 보지 마시고 진짜 큰 상을 보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냥 말씀 쭉 그대로 다 나와요. 36절 말씀을 보세요. 36절 말씀 같이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큰 상 받는다, 약속한 거 받는다, 더 좋은 거 받는다, 영원한 소유 받는다, 큰 상 받는다, 약속한 거 받는다.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가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를 받을 수 있는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큰 상도 있고 약속도 이루어지고 영원한 소유가 있잖아. 그거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37절 말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잠시 잠깐 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잠시 잠깐 지체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약 2000년 전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잠시 잠깐 지체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 그럼 잠시 잠깐 지체하지 않는다, 이거 희망 고문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잠시 잠깐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 주시는 거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미 2000년 지났는데.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2000년 전의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예수님이 잠시 잠깐 지체하지 않고 오시니까 우리 참자, 그러면서 참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우리도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잠시 잠깐 지체하지 않고 이 말씀 우리 붙잡는데 우리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이 말씀은 성경의 시간과 관련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시간과 관련되어진 것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이라는 것, 이게 뭐 길고 짧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1000년이나 뭐 1년이나 이게 우리가 이 제한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지, 영원 가운데 계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 속에 살아갈 때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길고 짧은 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잠시 잠깐 지체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의 필연성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되어져서 잠시 잠깐 지체하지 오신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의 필연성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했는데 잠시 잠깐 지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 인내하라고 해서 잠시 잠깐 지체하지 않고 인내했는데 언제 오세요?
우리의 소망은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잠깐 지체한다는 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의 필연성으로 와라. 인내할 때 시간에 끌려가지 않고 시간에 초조하지 않고 이만큼 기다렸는데 이만큼 인내했잖아요. 이렇게 시간에 끌려가면 못 기다려요. 그 인내가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인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환난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유, 큰 상급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란 법이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환난이 찾아올지, 어떻게 조직적으로 환난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잠깐, 지체, 시간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 역사의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재림 예수를 바라본다. 이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오래 인내를 그냥 단순히 시간으로 생각하면 못 기다려요. 여러분 누가 그걸 기다리겠어요? 누가 견디겠습니까? 고문을 당하고 그 지독한 고문 안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성경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마치 설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결론을 하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러가는 자가 아니잖아요. 환난이 있다고 물러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환기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해야 되죠. 담대히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 저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저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소유를 큰 상급을 이루어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진짜가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삶, 이 표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보라 새 날을 보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도대체? 보는 게 큰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의 구경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갇힌 자를 동정한다고 관습적 연좌제에 걸려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소유를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아마 이런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찾아오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여론이 반기독교적으로 형성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런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변화되어질 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올지 모릅니다. 아마 점점 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이 고백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야 되죠. 그거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난, 핍박, 비방, 조롱, 재산도 다 빼앗겨요.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믿음을 가졌어요. 나 믿음을 가졌어요.
재산 빼앗겨? 나 믿음 가졌어요. 조롱거리가 돼요? 그래도 나 믿음 가졌어요. 감옥에 갇혀? 그래도 난 믿음 가졌어요. 핍박의 대상이 돼요? 그래도 난 믿음 가졌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당당한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전주화산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을 들어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뒤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왔어요. 뒤를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보는 그들에게 뒤 보지 말고 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불신앙으로 뒤를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만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게 하는 거예요.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없애주시고 물에 수장시켜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새 일을 보고 새 날을 보고 새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은 아주 요동하고 변할지라도 요동하는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과 같은 하나님, 산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